제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경수기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경수기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경수기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경수기가 아주 많이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경수기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수기에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25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정말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금 저는 45입니다. 네, 20년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나의 모습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착한 아이다 라는 어떤 장녀 컴플렉스의 자아로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제 교회만 다녔었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어두운 사춘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그때 나의 마음은 그 맞이에 과분한 책임감으로 또 부모의 칭찬과 기대를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렇지만 나의 내면은 잘해야 한다는 그 맞이의 과분한 책임감,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고 고생하시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무섭고 시한폭탄 같은 그런 아빠였어요. 그리고 또 부부가 엄청 부부싸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은 그런 가정에서 살아서 저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맞이로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그 자책감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 진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달은 지금은 그 부모님의 그때 그 시절의 상황들과 그런 것들이 그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요. 최선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 자녀를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크리스찬 교사들을 공부를 배웠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멋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인 것 같다. 그런데 나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 이렇게 느꼈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또 전문대학을 들어갔는데 입학하자마자 CCC 대학 선교단체에 바로 전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틈을 못 잡았어요. 뭐 미팅을 하거나 뭐 그런 걸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순모임도 하고 채플에 참석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고 엄청 멀게 느껴지고 내 마음은 똑같이 두려움, 불안, 또 좌절, 슬픔, 상처와 분노로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 동문교회를 다녔었는데 CCC 전도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 동네 동문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오라고 권유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주일날에는 피곤해가지고 늘 잠을 잤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의 그 해맑은 미소가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나이 30대 전인데 20대 후반인데 어떻게 저런 미소가 나오지? 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예뻐가지고 나 좋아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되게 튕겨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소는 정말 예수 사랑의 미소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평안과 그런 미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생각해보니까 진짜 창피하고 유치한 나의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 보면서 이 전도사님은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이 괴로움을 알까 물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절하고 집에 오면은 계속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뒷모습 보면은 헛고생 하시지 왜 이렇게 헛고생 하셨을까, 괜히 오셨네,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날 그때는 이 전도사님이 정말 뒤에서 많은 기도와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미안하고 고맙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렇게 거절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불평이었었고 마음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똑같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통 이해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게만 느껴졌고, 내 하나님이 아니고 친구의 하나님, 뭐 순장님의 하나님 그렇게만 다른 사람 하나님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늘 괴로웠었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공부하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감히 부탁을 드릴게요. 제 친구들이 믿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저를 모르겠는데 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알겠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처음으로 평안이 생긴 거죠. 찬송이 나와요, 저절로. 그동안 들었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처음으로 나오고, 사랑이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그때 한 거예요. 나는 꼭 죽고 싶었는데 왜 내가 큰딸로 이 가정에 태어났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새롭게 눈을 뜬 거죠. 근데 바닥 같은 자존감이 탁 올라가고 두려움이 좀 사라진 거예요. 기쁨과 평안. 정말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고 괴로웠던 마음들이, 또 환경과 어떤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가 됐고, 내가 눈을 감고 뜨는 곳마저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고요.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구나. 이 기쁨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한테, 불쌍한 엄마, 가족 동생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모르니까. 그래서 막 동생하고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는 너무 무섭고 무서운 분이니까 가기 좀 힘들긴 했는데 결국은 다 교회 다녀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당연히 하게 되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사단의 공격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러다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 본 것은 이제 책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보게 됐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보면 졸리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눈이 딱 멈춰지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 고통당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가시가 너를 자만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비밀한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이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한 10명, 6명 정도 있었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하필이면 또 딱 그대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친구들이 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뭐 살이 쪄서 가시다, 뭐 키가 작아서 가시다, 키가 커서 가시다 막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가시가 있었어요.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짧아요. 새끼손가락이. 정말 그때는 아가씨였기 때문에 육체에 되게 컴플렉스가 많잖아요. 짧고 발가락이요. 엄지발가락이 엄청 짧아요. 좀 기형아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아줌마가 돼서 조금 뻔뻔해졌지만 그때는 시집도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있었거든요. 정말 큰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남자친구들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 말을 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발가락이 짧고 누군가 보면 놀릴 것이다. 나는 이게 너무 주유가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고 좀 창피하긴 하지만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부끄럽고 엄청 떨리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된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나를 부르더만 와가지고 한번 보여달래요, 발을. 근데 보여줄 정도의 믿으면 안 된 거죠, 그때는. 그때 이제 다시 또 뭐 두려워지고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는 완전 정말 막 쳐들어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믿음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 가시를 주었구나 정도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두려움이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많이 지장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계속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의 모습도 있고 습관들과 그 생각들의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구원의 기쁨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고 기쁨이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 삶을 잘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지? 막 기쁨만 있고 전쟁 대비가 안 된 거예요. 기쁨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구나를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소망하는 교회는 혼자 믿음 생활하면 넘어지고 힘드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내 힘든 게 이건데 혼자 서기 힘드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 중보기도가 중요한 걸 느껴요, 지금. 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우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동무하고 가서 어깨동무 한다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혼자서 한 거 해온 것 같아요. 나의 힘든 기도 제목을 말했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흠이 될 것 같고. 근데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근데 또 부끄럽게도 제가 신약만 읽은 걸 그동안 한 번도 구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약을 읽었거든요. 1년 동안 구약을 통독을 딱 한 번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너무 놀랐어요. 나의 모습인 거죠, 완전히. 구약에 보면 전쟁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땅을 막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만 딱 의지하고 가면은 승리하는데 그 전쟁 앞에서 다 두렵잖아요. 무섭고. 근데 그 모습이 다 내 모습인 거예요. 떨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못하면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내 모습이었고, 또 정복을 했어도 거기 좋은 세상의 것을 또 취해버리거나 이방신에 또 솔깃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또 내가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또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딱 내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 다 나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힘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아니, 이번에 안 거예요. 조금 알면서 또 주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영적인 삶이 영적 땅싸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이제 믿음은 그동안 한 평, 이 정도만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못 전쟁이에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의 그 이미지가 두려움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의 이미지가 구약에 다 나온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느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번에 스토리텔링 하셨던 권사님들 보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어려운 점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게 다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예수의 사랑이 더 크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실 때마다 막 눈물이 난 거예요. 다 눈물이 났어요. 다 눈물이 나고, 우리 주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비밀한 말씀 있잖아요. 감사와 기쁨. 그거를 목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신앙생활에 그 원점을 찾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즘에.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정말 다시 옛날에 그 감사와 기쁨을 강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가시가 있는 거죠. 그 가시들이 제가 선택하자는 가시들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던가 부모, 뭐 가족, 환경들은 그냥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가시들도 있고,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잘 못하고 택해버린 가시 있잖아요. 실수나 내 자아로 생각했던 것들이 내 생각들 했던 것들이 가시가 돼서 너무 힘들어져 버린 가시도 가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시들을 혼자서 극복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누고 같이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약함들이 부끄럽거나 숨길 것이 아니고 또 수치스럽고 뭐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시임을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의 약함과 가시가 약점이 아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몰고 있는 귀한 은혜다. 그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비난할 게 아니라 은혜고 능력임을 도리어 기뻐하고 이제 온전해져 가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상대의 약점을 보면서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악용하거나 약점으로 보면서 막 비난하고 속으로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임을 정말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현교회도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서로 긍휼히 섬기고 높이며 서로 중보기도 하며 또 응답 받으면서 사랑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